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이제 은혜로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우리 하나 장로교회의 여러 특별 행사들의 사진, 또 우리 요한 목사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들을 제가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섰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고, 또 이 예배가 처음 시작부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이 은혜로운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일의 이 강단을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입장을 했는데 바로 뒤에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목사님 젊으십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 장로교회에도 이런저런 행사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 너무 아름다운데, 저희 교회도 지난 4월, 5월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보람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마음의 기쁨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짜증나는 일도 간혹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왜 저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조금만 좀 양보하고 조금만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 될 텐데 서로 다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6월을 기다렸습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운 그 훌륭하신 어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민족을 생각하는 이런 6월인데, 저는 그 정도 애국자는 못 되고 6월이 되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손주를 만져볼 수 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혹시나 해서요.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들고 또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목표하고 꾸는 꿈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내가 살 것인지, 어떤 자세로 내가 나아갈 것인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아치는 파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도스의 방향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겠다,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택, 이 결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신앙의 자세,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그래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흠모해서 바리바리 선물들을 싸가지고 줄지어 찾아와서 그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다가 또 이런 굉장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아멘.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상을 살 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도,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너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이 돼야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아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연습도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망각의 사람들이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멘이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도 부흥회 때는 조금 좀 이상하지만 가볍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주일 낮설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참 제가 긴장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아주 적정한 온도예요, 졸기에.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이게 조는 성도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줄기 또 시원한 중간에 가끔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성령의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오던 바람같이. 이게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자주 불어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조금 딱딱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수 안에 복되고, 이게 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안에 복되고 예수 안에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좋은 이름 그랬어요. 너희는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기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뭐 출세를 해가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이름이 막 세계에
휘몰아치고 명예로운 이런 정도의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야, 정말 나는 저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다. 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이렇고 이런 면에서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거, 이게 좋은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아, 참 아까우신 분 돌아가셨다.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참 저분은 아까운 분인데, 저런 분이 좀 있어야만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어질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모이는 모임에서 이야기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는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참 좋은 이름으로 좋은 목사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말도 행동도 자중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서 어디에선가에 불려질 때, 야, 참 좋은 분, 그분이 있어 내가 오늘 참 마음이 감사하다, 내 인생이 복되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그 인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아주 오점이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43주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39년, 내년이 이제 40주년인데, 나이적으로 볼 때 이번 2월 달이 은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간곡한 부탁으로 3년을 더 목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해 주셔서 제가 강단에 여전히 서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3년까지 뭐 가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지난 목회를 정리하고 지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까지 이르도록, 또 저의 목회 40여 년의 이 목회에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됐던 이런 이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적어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 장로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속에 돕는 자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몰랐는데요,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며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버지들의 권위가요,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는요, 그 가정의 질서로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격이 있든 없든 아버지는 그 가정의 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아내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지혜요, 믿음의 여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 학교 갈 때도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 됐어. 아버지가 깨우면요, 끄떡도 않는데요, 꿈쩍도 않는데요. 엄마가 일어나래. 그래야 벌떡 일어난대. 어떤 꼬마가, 유치원 꼬마가요, 글을 썼어요. 엄마는 옷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참 고맙다. 냉장고는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강아지는 우리 집을 지켜주기 때문에 참 고맙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글을 썼대요. 여러분, 강아지들도요, 서열상 아버지가요, 요즘에는 밑이래요. 강아지 밑에. 어떤 젊은이가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네 집이 이제 4식구인데 어머니, 아버지, 나도 그러네. 아버지가 먼저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여동생 4식구가 사는데 강아지까지 5이 이제 산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강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는 우습게 보고 손도 못 대게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요,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이놈이 말이지 다른 식구들한테는 가서 앵기고 잘하고 꼬리치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안 돼서 인심을 얻어보려고 한번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면 하고 막 대들고 아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빠가요, 어느 날 텔레비에서 동물학 박사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강아지는 자기 앞에서 배를 보이는 사람은 자기 밑으로 본다는 걸 들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쉬는 날이면 소파에 벌렁 들어놓아서 텔레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이걸 보고 자기 밑에 서열로 찍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 아빠가 이제 텔레비에서 듣고요, 식구들 다 모여라. 거실에다가 4명을, 3명이죠. 자기 빼고 3명을, 아들, 딸, 아내 쭉 뉘어놓고 배를 보이게 하고 누워라 그래가지고 뉘어놓고 아빠가 그 배 위를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뒷날부터 강아지가요, 4사람을 다 우습게 보더래요.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 정말 질서의 중앙 잘 세워져야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빠가 자격이 좀 모자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로 주셨다 생각하고 잘 모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그 부족한 부분 하나로 이렇게 잘 메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시하고 뒤로 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좋은 기름은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기름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는 더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기에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좋은 기름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기름은 최고 화장품에 쓰임을 받는 재료로, 그 집에 이 기름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부자냐 가난하냐, 얼마만큼 큰 부자냐, 이것이 결정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돈, 재산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여야 된다. 왜? 할 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있기 때문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없는 것을 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여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그 돈 재산보다는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는 거, 이거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모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돈, 재산, 재물, 보석, 부귀, 영화 모든 거 누구 못지않게 누려봤다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이고 지가 가난하니까 저런 소리나 하지, 그러지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말씀했잖아요. 부귀 영화 누리기에는 최고의 엄청난 것을 누렸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결론이 그걸 내가 누려봤더니 거기에 참된 만족도 없고, 거기에 참된 감사도 없고, 거기에 참된 기쁨도 없더라. 예수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물질에 기쁨을 두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물질에 기쁨을 두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재물,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면 어찌 너희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필요는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도 얻어야 되지만 여기에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이름을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아멘. 아멘.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의 결핍에 의해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물보다 훨씬 더 귀한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난 날보다는 죽는 날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얻을 것을 더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죄송하지만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잠시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찰스 9세라고 하는 이 왕은요, 아주 폭군,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하고 죽이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같은 나라의 그 계몽가였던 무신론자로 유명한 볼테르, 이 사람도 지독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가 봤냐, 천국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놓고 운명 직전에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을 받고 사람 앞에도 버림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놓을 테니까 나를 6개월만 좀 더 살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느냐. 나는 망하는구나,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님은 임종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도다, 천사들이 나를 마중 나오고 있다, 내가 죽으면 울지 말라, 오히려 환송의 예배를 드려달라,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아름다워야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살 때는 그럴듯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는 이런 모습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 아름답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 잘 죽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이름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으로 살기를 힘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길 쫓아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으로, 아니 천국과 지옥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한데 시간이 좀 지나겠습니다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 이거 엄청난 위험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를 믿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는 것이 인생의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요,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내가 앞으로 이분처럼 저 자리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 있을 텐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큰 교훈을 받죠. 우리 목사들처럼 죽음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도 아마 별로 없을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수십 명을 장례를 집례하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달라요. 작년 1월 1일부터 한 40일 동안 5명이 돌아가시더라고.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십니다.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초상이 참 많은데, 찬송 어느 곳에 불러도 참 심장이 떨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또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초상집에서 듣는 찬송과 말씀은 다릅니다. 심장이 떨리고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연락하는 혼인잔치집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다가 저녁 때 퇴근을 하시면 옷을 다 벗어놓으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지혜로움, 또 돈,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가리켜서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인생 왔다 가는 거 여행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좋아요. 그러나 여행이라는 것은요, 끝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여행이지, 여행을 끝났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것은 방황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인생을 여행하고 진정한 여행이라면, 내가 이 여행을 끝나면 나는 나의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다, 나는 천국으로 우리 집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인생이 아름다운 여행이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거 헛되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여행 비자로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온 것이 영주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곳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를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우둔케 안고 들키어지고 놓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마치는 날이 참 아름답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낱날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씀도 낱날도 귀한 날이지만 죽는 날은 더 귀한 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쓴 시간만이 내 시간이고요, 주님만 위해서 일한 물질이 내 물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죽어라 하고 벌어놓고 쌓아놓아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요, 죽어서 지옥에 갔대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천국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대요. 나를 좀 저기로 천국으로 옮겨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는 어떤 저기에 갈 자격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닌데요,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 뭐 하나 준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찾아보더니 그래, 하나 있구나. 보니까 파 한 뿌리가 있더래. 파 한 뿌리가. 이웃집 아줌마 김치 닦는데 모자라서 파 한 뿌리 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뿌리 쪽을 붙잡더니 이파리 쪽을 너 붙잡아라. 그리고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놓치면 너는 지옥 그대로 있는 거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올라가는데 지옥에 있는 동료들이 너 혼자만 가면 되냐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발을 붙잡으니까 나 혼자도 이거 끊어질지 모르는데 네가 왜 붙잡냐. 발로 차다가 힘을 줘가지고 뚝 끊어졌다. 그냥 거기서 끝났다. 이거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젊음,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만 위해서 바둥거리며 움켜쥐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같으니까 아멘이 안 되네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어리석은 자는 우리의 분별력을 무너뜨려서 죄짓게 하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이 기뻐하여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주목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너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하고 있다, 그래야 된다, 칭찬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너 바쁜데 뭘 와서 피곤한데 이러고 있냐,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너 예배 빠지는 거 그럴 수도 있지, 10의 1조 떼먹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은 이 얘기가 달콤하지고만 박수를 쳐주는 것 같지만 사탄이 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네가 범할 수 있어, 하나님 것을 떼먹으면 되냐, 호통치는 그 호통 같지만은 그것이 생명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 살 때, 세상 살 때 사탄이 기뻐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호통치는 호통이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이게 바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질 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불려질 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난 날보다는 죽는 날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사탄이 박수 쳐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통하는 삶에 정신을 차리고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